안녕하세요. 예, 7장까지 말씀 잘 읽고 오셨나요? 너무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져서 흩어지지 않았던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큰 박해가 임함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1파, 2파, 3파 세 가지의 큰 물줄기가 형성이 되는데 우선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서 담메색 전도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엮어가지고 사울이 초창기에 예루살렘 공개 전까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로 이방인 지역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 집사님은 8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25절부터 40절까지 두 곳으로 나뉘어져서 읽으셔야 돼요.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세요. 초창기에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한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으니까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편만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왜 보내시죠? 그곳에 누굴 만나게 하려고?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빌립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가 곧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셨구나. 그걸 깨닫고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죠. 우리가 계획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경영하시고 이 나라의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게 더 확장되고 성장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판단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그리스도 기독교가 남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정교회 형태로서 가장 초대교회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간다게를 만난 다음에 아소도로 옮겨지게고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에 가서 마지막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언하는 여인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면서 그곳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죠. 그 내용이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면서 그 예언의 말을 나누게 되죠. 바울의 띠 수족을 잡아다가
갇히게 될 거다, 잡히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을 예언하게 되지요. 이 가이사랴에 지금 빌립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차로 누구를 살펴보냐면은 베드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파에는 빌립 집사와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8장 14절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수장이 가서 그 지역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지역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지겠어요? 베드로가 파송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저 빌립 집사가 있었던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그 실정을 살피고 요한과 함께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받아지는 사건을 보고 누가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시몬. 예, 시몬.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돈으로 살려고 하죠. 그럴 때가 베드로에게 호되게 혼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네가 그걸로 망할 거야. 그랬다가 아이고 뭐 하면서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했던 말들을 다 취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벌을 받지 않게 되네. 여기에서 이제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몬, 사이머니즘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단어거든요. 바로 이 배경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때 한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9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9장 32절.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가죠.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서 룻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애니야,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되죠. 사람들의 일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또 일어나게 돼요. 36절에 가니까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은 요빠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도르가라고도 불리는데 구제와 선행에 아주 열심히 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이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살려내게 되죠. 그치? 모든 과부와 더불어서 많은 이들이 성도들과 과부들이 그 앞에서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고 베드로는 어디서 머무냐면은 요빠에서 머물게 됩니다. 요빠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도행 10장으로 넘어가죠. 사도행 1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뭔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도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하면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죠.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가게 되는데 욥바에 갈 때쯤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또 그때 보게 됐죠. 베드로도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뇌 모퉁이 큰 보자기 같고 내 귀가 메어 땅에서 드리워지는데 이 한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부정하다고 말해진 것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목소리가 나와서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율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전통이 더 소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아이고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되죠. 무엇이 더 중요한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고정관념이 더 중요합니까? 전통이 더 중요한가요? 율법이 더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세 번이나 그래서 얘기하시죠. 베드로는 했다면 3세판인 것 같아요. 닭이 세 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또 세 번이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3번이나 먹으라는데 먹지 않는 베드로. 이 환상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이 나타나요. 처음에 놀랐을 거예요. 날 잡으러 왔나? 왜?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실권자거든요. 그 지역의 실권자거든요. 특별히 고넬료 코르넬리우스라는 이 가문은 대단히 명망 있는 덕망 있는 가문이었어요. 힘 있는 가문이었어요. 케사르 시저가 황제가 되기 전에 시저도 사실은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황제 자리에 오른 거죠. 이 명망이 있는 가문의 사람들 중에 장래를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데가 이 백부장. 근데 그 백부장 코넬리우스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온 유대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나를 이렇게 여기로 보냈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꾸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그 자초지종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 인종 이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내가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어야만, 즉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으로서 개종되어져야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또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고넬료 집 설교를 5번째 설교를 하게 되죠. 이때 사실은 베드로가 회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유대주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게 되죠. 그때에 4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까지는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부터 나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한 거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말씀을 한 구절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할례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할례를 베풀어야 성전에, 주의 전에, 시온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과거 구약의 3개의 구절만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려? 할례를 받은 후에야.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 수 있다.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하는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을 없을 것이다. 할례 받지 않으면 주의 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들어가려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어져야 되면, 개종해야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민의식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리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일이랍니다. 11장에 갔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할례 받은 자들이 비난하고 이제 비난하고 소위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함께 했었느냐? 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였느냐?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내가 갔다. 이방인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 원칙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들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할례 받은 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초지정을 또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을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11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즉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8절에 그들이 그 비난하던 할례 받은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하면서 베드로의 내용이 거기에서 일단락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야고보의 순교 내용이 나오죠.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가 이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좀 정권을 잡으려면은 누구를 압제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미세스 세베대 기억나나요? 세베대가 자기의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예요.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말을 해서 이제 제일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이때 일어나고 베드로도 또한 죽이려고 잡죠. 근데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옥에 가둬놓고 죽이지는 않고 있는데 사형 집행을 못하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베드로를 주유사자가 와서 깨우죠.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해서 마가 요한,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기도했던 그곳에 찾아 방문하게 되는. 그곳에 갔더니 누가 나오나요? 어린 소녀 로데가 나오고 이 어린 여자아이 로데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좀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한 없이 우리의 생각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이